성령의 역사한 현장에 나타난 변화, 그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신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전에 유언같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임할 능력, 즉 성령이 임해질 건데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기다린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그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구하며 누가 좌하고 누가 우하는가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누가복음의 약속과 사도행전의 응답의 놀라운 증거를 함께 보면서 제자들의 변화가 놀라운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변곡점이 성령의 임재와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예민하게 살펴가면서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룰 어떤 새로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의 역사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지혜, 영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이 사울에게 떠날 때 악신이 임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성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에 필요할 때 성령은 그때그때 주어졌고 그때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다시 보내신 성령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구원받은 자와 내주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은 구약의 사건적 성령의 역사와 비교할 때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한 성령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대변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즉 새로운 영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전에 율법적이고 전통에 매여 있는 신앙에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적 신앙은 그들의 어떤 신앙 사고, 신앙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적 믿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현실적 믿음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한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고 한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통, 사람과 사람과의 영적 교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인 언어의 소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의 현실 앞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소통, 엄청난 교통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와 회개한 그들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은 어찌할까 찔리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회개하게 했으며 회개한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은 나눔의 역사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랑의 여유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방언했고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찬양했고 이전에 죽은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삶을 통해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배후에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놀라운 심령의 변화, 놀라운 영적 변화,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 새로운 역사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싹을 틔우며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 순교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역사 속에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피 뿌리고 세우신 교회는 부흥케 하기 위해 100여 년 전에 이 곳곳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것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민족을 사랑해서 이민족의 역사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 시대에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동감 있는 예배, 정확한 복음, 그리고 또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구도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넓고 그리고 우리도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해졌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아니 그 엄청난 추구하는 영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는 꽁꽁 얼어붙어 닫힌 마음들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일제의 잔악한 교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게 한 것도 엄밀하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6.25 처참한 전쟁터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지켜준 것도 기독교의 귀중한 생명 살리는 사상 속에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였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잿더미 참혹한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셨고 그 가난 속에 산길설, 바위틈, 소나무 그루터기를 붙들고 이슬 맞아가며 밤을 낮 삼가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역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놀라운 교회가 바로 이 민족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 속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끊임없이 통계를 낸 통계 속에 우리를 좀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이단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은 뭔가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독교는 지금 통계적으로는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을 때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사이비가 더 불릴 일어나는 역사적 증거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꼭 교회답지 못할 때 이런 역성장의 현상이 벌어지는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가면서 이제 다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는 끝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치 상태입니다. 물가가 치솟아서 모두가 다 걱정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민물처럼 막 몰려옵니다. 과연 어디다 기대고 뭘 바라봐야 할지.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만 교회는, 아니 성도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구원의 확신 속에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이런 비가 내렸다면 혹이라도 우리 세대에 다시 필요한 게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 엄청난 새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던 원동력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남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 임재하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에 나타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삶의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살펴가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해야 될 게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거룩한 몸부림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아니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의 놀라운 원동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더 바라보며 사명자가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앞서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가며 강력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믿음의 모습.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이 임할 때 임했던 성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임했던 초대교회 역사를 성경은 고스란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듣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알았던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려올 때 요엘설의 말씀이 풀려졌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 술술술술 설교자의 설교로 나왔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믿음의 역사 속에 변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듣지도 못했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담대합니까? 계집아이 하나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 가슴 속에 감동된 말씀은 목숨 건 사명의 선포자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더러움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짧은 순간 베드로가 외쳤던 이 강력한 외침 속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날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 이같이 심령의 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변에 기도하며 이러한 놀라운 말씀 전하고 듣는 곳에 나타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먼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교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만. 근데 놀랍게 성령이 임하는 곳에 다시 선포되는 말씀은 그들을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행함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전에 그들은 자기 게 아까웠고 자기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떡을 떼고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놀라운 이 행함의 역사가 주는 자도 변화되고 받는 자도 변화되고 나누는 자도 변화되고 받는 자도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 현장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공산주의면 되겠네. 천만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공평한 나눔은 모두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어떤 힘 있는 자가 빼앗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곳에 나타난 행함의 기적이 주는 자도 변화되고 받는 자도 변화되고, 할렐루야, 있는 자도 변화되고 없는 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행함의 역사의 변화와 새 역사의 기적, 이게 오늘 한국교회 우리 안에 필요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 그들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 중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명 있는 신앙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감동된 헌신과 봉사가 능력 있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그 현장에는 생명력이 있고 감동의 역사는 감사로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으로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나누고 베풀 때 변화,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을 바꾸어 놓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조국 대한민국까지 오늘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좀 혼란스럽지만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다 이건 그냥 타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할 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바라보는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온 백성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주일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저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렇게도 사람을 변화시키구나. 아, 하나님 저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족끼리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정미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일어난 걸 듣고 부랴부랴 가봤더니 아들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는데 믿는 식으로 한대요. 어머니가 경희 요양병원에 가서 그래도 우리 이기현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고 섬겼는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도 아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믿는 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정이 들어서 마지막 발인하고 하간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들 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를 해놨으니까 이제 기관에서 좀 관심 가지면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멀리 있어서 예배에 참석도 않고 구경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곳에는 우러러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랄 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새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